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번째. 처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었고 이번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도대체 뭐가 있으니까 쓸까? 하나님의 다르게 표면 하나님이 쓰는 사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다고 으르렁대는 사자가 아니라요,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사자라고 하죠. 그런 사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 돼서 달력이 몇 장 안 남은 게 아니라 날짜가 며칠 안 남았네요. 사람이 정한 거지만 그래도 이런 날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작은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내가 며칠을 살았나 하고 셈하는 것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60평생을 살았다고 치면 1년에 365일 해서 6, 3, 18 그러면 천진아 얼마야? 며칠 사는 거야? 60년 살았는데 300씩 곱하면 18,000 맞아? 18,000 60을 살면 18,000보다 조금 더 살죠. 그죠? 한 2만 가까이 산다고 보면 70을 살면 10년에 60년에 2만을 산다면 10년에는 얼마를 살겠어요? 20을 6으로 나누면 한 3천, 4천일 정도. 4천이라고 따져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70을 살면 24만? 2만 4천을 사는 거죠. 2만 4천 날.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살지를 계수하는 거. 매일매일 내가 이제 며칠을 살았구나. 날짜를 그렇게 정하셔도 됩니다. 강건함은 70이요 80이라 하셨으니까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했으니까 내가 100살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만 살려면 며칠 남았구나. 며칠 남았구나. 며칠 남았구나. 그러면서 지혜가 있게 되죠. 오늘 그래요. 그래서 그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깨닫는 은혜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때가 있구나를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연말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방학을 1월 달에도 하기도 하고 졸업을 1월 달에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보통 12월 달 성탄절 전에는 학교가 수업이 다 끝나서 방학을 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집에 올 때 뭘 들고 오냐면 그동안 배웠던 책도 가지고 오지만 뭘 꼭 가져오냐면 성적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그렇게 이제 어떤 딸 아이가 자기 성적표를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아버지가 성적표를 딱 받아보고 이렇게 우리 딸 성적 좀 보자 하다가 갑자기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눈이 막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해져요. 대충 어떤지 짐작이 가죠. 그러니까 딸이 그걸 보다가 아빠가 불안해져. 아빠 얼굴 보니까 불안해져.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재치 있게 말을 꺼냅니다. 아빠,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아빠 서재 청소했거든요. 서재를 청소하다가 그만 우연히 아빠 성적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울그락불그락 하던 얼굴은 싹 들어가고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게요?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역시 그래, 넌 내 딸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성적표가 형편없이 나왔는데 아빠 옛날 성적 봤더니 형편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 말이 그리 어디 딸이야 그랬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20년 끝자락에 서서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를 한번 돌아보면 좀 어떨까? 내 기도의 성적표, 내 헌신의 성적표, 내 봉사의 성적표 돌아보면 우리는 순히 양가 예수님 보고 먹여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먹이면 되죠. 그렇죠? 자기가 먹이는 게 최고 좋지. 그치? 예. 연말이라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쓰는 사람의 특징 도대체 뭘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자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도대체 뭘까? 네, 그렇죠. 조금 더 고급진 용어로 지난번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사처럼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 대사에 가 있고 일본의 대사로 가 있고 뭐 중국의 대사로 가 있고 하는 그 대사처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도대체 뭘까? 자, 첫 번째는 열정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요.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나와요. 예. 그런데 그물을 던지는 것을 주님이 봤대요.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보통 움직이실 시간에는 아마 새벽 시간은 아닐 거예요. 깊은 밤도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한적한 새벽에 보통 기도하러 가셔서 깊이 기도하시니까 아침 나절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요한이 나오고 야고보가 나와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얘네들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제자들은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물을 깁었다는 건 뭐죠? 고기 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고기 다 잡고 와서 그물 깁고 있는데, 예,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는 안드레는 고기 여전히 그물질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밤에 새벽 한 2-3시경에 나가서 그물 던지기 시작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아침나절 새벽녘까지 잡아요. 그리고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물고기를 처분하고 아침에 처분하고 물고기를 그물을 정리해요. 그런데 지금 아침에도 얘들은 그물 던지고 있어요. 물고기 잡았다는 얘기예요?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물고기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놈들 다 했는데 우리 조금이라도 잡자 이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잡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든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든 빚을 갚기 위해서든 간에 남들이 다 돌아간 시간에 남들이 일을 다 마친 시간에 홀로 남아서 막 하는 것은 열정과 같지요. 다른 물고기 배들은 다 돌아가서 그물 씻고 그물 기우고 그물 꿰매고 다 그러는데 얘네들은 남아서 열심히 그물질 계속 하는 거예요. 열정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열정을 보죠. 누가복음 5장에도 이런 열정의 모습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에게서 봅니다. 아침을 넘어선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그물을 잡고 그 시간에도 아침에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 시간에도 물고기 잡고 이제 배를 대요. 그렇게 배를 대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배 좀 빌리자 이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그물 내려야 되고 그물 씻어야 되고 막
자기네는 바쁘거든요. 물고기도 이번에 못 잡았는데 그게 막 바쁜데 막 입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꿀따구가 날만한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기 사람들 또 많이 있네. 그러니까 그 배 좀 빌리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빌리자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배를 빌려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배를 빌려드렸으니까 이 배에 계신 예수님이 다 끝날 때까지 자기네들 그물이며 뭐 이런 거 정리정돈 못하잖아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억지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막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베드로야, 그물을 저기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물고기 못 잡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막 배도 빌려달라고 해서 마음도 불편하고 이랬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듣고 나서 그려 한번 순종해보지 하고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이거 건지다 말고 쫓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여러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열정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재상으로 있으면서,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안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냐고요. 자기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도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 국가에 총리를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바쁘고 분주할 텐데 다니엘은 얼마나 더 큰 제국이에요. 대제국이에요. 그 대제국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는 이 나라에서 오고 저 나라에서 오고 이번에는 이 주에서 오고 저 주에 미국의 주보다 더 큰 주들이 많은데 그 주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러 막 사람들이 다 오고 만나려고 하고 서류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돌려요. 얼마나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 그러면 환상 보여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이게 무엇이야 하고 그냥 말 거예요. 말 텐데 그냥 꿈을 꾸면 우리는 아이고 이게 좋은 꿈인가 안 좋은 꿈인가 하다가 그냥 말 텐데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이 꿈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모습이 다니엘서 곳곳에 계속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맞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마지막 자락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묘한 꿈을 보여줘서 그런데 자기가 도대체 자신의 그동안의 노하우와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때는 금식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이게 열정의 사람이냐고요. 노인네가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지금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주님 나 당뇨 들어서 나는 금식 못 하는데요. 주님 나는 뭐 때문에 못 하는데요. 약 먹으라고 난 약 먹어야 돼서 못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숱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걸 전폐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기뻐하셨냐면 첫날 응답을 보내요.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의 군주들 한 나라에 군주가 있으면 한 나라에 왕이 있으면 그 왕을 지휘하는 영적인 군주가 있어요. 그 군주가 막고 회방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이죠. 어둠의 영들이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비를 쌈박질을 하다가 씨름을 하다가 결국 미가엘 천사가 다시 파송받아서 그것을 꿰뚫리고 와요. 미가엘은 뭐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대부분 찬양과 관련된 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이 능력입니다. 찬양이 돌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슬플 때 찬양하십시오. 기쁠 때 찬양하십시오. 감사할 때 찬양하십시오. 돌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이것을 뚫어내죠. 뚫어내서 다니엘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그 비밀을 알게 해요. 그 비밀을 알아서 다니엘이 마지막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계획을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풀어놔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끝부분을 열심히 읽어보죠. 다니엘이 이런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베드로, 그 야고보,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도 2020년을 달려오면서 열정이 우리는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열정의 사람인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시편 41편 1절 2절 이 말씀만 읽고 다윗의 열정을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이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열정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열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시간 나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열정의 모습이셨습니까? 그분의 열정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아마 내일 새벽에 내가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아예 밤에 가셔. 밤에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새벽 미명에 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기도의 열정이셨고 구원의 열정이셨고 치료의 열정이셨는데, 우리는 먼 배짱으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먼 배짱으로 그렇게 기도에 게을리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할렐루야. 이렇게 박자가 딱 맞으니까 좋네. 그죠? 열정은 성실함, 끈기, 그리고 갈급함이 묶여진 삼겹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자칫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실함으로 무장하십시오. 끈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갈급함으로 자신을 가꿔내십시오. 그러셔서 열정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누구든 열정을 잃으면 늙기 시작한다. 그냥 나이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 열정을 잃어버리면 늙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안 늙으시는 것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데려다가 오다가 이렇게 세워놓고요 얘기해봐요. 우리 권사님 몇인데요? 우리 임권사님 데려다 놓고 이렇게 우리 임권사님 80이 넘었는데 그러면 사람들 놀래요.
이렇게 주름도 배랑 먹고 얼마나 정정하냐고 놀래요. 그렇다니까요. 80 넘은 사람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건 허리인지 어깨인지 물을 정도로,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굽어져가지고 어깨인지 허리인지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또 한 가지 열정에 있어서의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도덕성이 없는 열정은 성난 황소와 같대요. 성난 황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나쁜 짓에 열정인 사람은 성난 황소와 같대요. 남의 거 뺏는 데 열정인 사람, 싸움하는 데 열정인 사람은 성난 황소와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업적도 열정 없이 성취되는 게 없대요. 열정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셔요? 열정 있는 자들을 불러요. 아멘. 아멘. 내게 준 열정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의 불을 더 불태우자. 아멘. 제가 산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장작 불 뗐잖아요. 그러면서 불에 대한 비밀을 배웠어요. 단순한데 제가 잃어버리고 있던 거죠. 여러분, 아궁이에다 불 지필 때 그 불은 성냥에서 시작하든 작은 거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큰 장작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작은 나뭇가지, 불쏘시개를 불태우고 종이 조각을 불태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큰 나무에, 점점 큰 나무에 옮겨 먹게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열정이 처음부터 대단히 큰 걸로 여기지 말고요. 작은 불이란 거, 그냥 성냥불 같은 작은 불씨라고 생각하시고, 이 불씨에 자꾸 작은 거에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해서 더 불 붙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알아요? 혼자는 절대 안 탑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몇 개 포개놓고, 나무 가랑잎을 몇 개 포개놓고, 종이를 이렇게 잘 해놓고, 그래야 불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는 잘 안 타요. 혼자 나무떼기 불 붙여봐야 금방 타는 듯하다가 쑥 쓰러지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울 자들을 만들어요. 도움 받을 자를, 도움 줄 자도 있어야 되지만 도움을 받을 자도 있어야 돼요. 자, 불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불 붙으면 나 때문에 불 붙는 나무가 있어요. 그쵸? 반대로 다른 사람이 불 붙어 있으면, 내가 가서 옆에 있으면 내가 불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자와 연합해야 되냐면, 내게 도움을 줄 자와 내가 도움을 줄 자, 내게 도움을 줄 자와 내가 도움을 줄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게 있는 불이 그냥 조금 있다가 스그러지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같이 모여서 활활 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자기만 타고 끝나버리면 불은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도움을 줄 사람, 이 사람들이 있어야 불이 계속 이어져서 타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님이 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불은 위로 타요. 아래로 안 타요. 물은 아래로 가지만 불은 위로 타요.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은 위로 가야 돼요. 주를 향해야 돼요. 생명을 향하는 물은 아래로 향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불은, 성령의 불은 위로 타야 돼요. 계속 위로 타야 돼요. 아래로 타면 꺼져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더 나눌 수 있는 얘기를 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9장에서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성탄절도 지났으니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데 이루셨나요?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본인 자신도 열정의 분이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어둠을 뚫으시는 일에 하나님의 열정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는 해봤는데 안 됐디다, 이게 다 속은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끈기가 열정의 한 줄기라고 그랬잖아요.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면 될 때까지 오면 되잖아요. 기도 해도 응답이 안 오고 응답이 안 오고 응답이 안 오면 아직 기도가 안 찼나 보다 하고 계속 하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쓰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 또 좀 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열정의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 자, 오늘 소망의 사람은 19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그물을 버린다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물을 깁는다는 건,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셔요. 난로가 훈훈해서 따뜻해서 좋기는 해도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이제 저를 쳐다봐도 제가 안 뚫어져요. 제가 그런 능력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부릅뜨고 뚫어져라 쳐다봐도 제가 안 뚫어져. 제게 그런 능력은 있어요. 안 뚫어질 능력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릅뜨고 쳐다보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소망의 사람. 그물 깁고 있는 건 뭐예요? 다음에 그물질 또 할 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이 못 잡아도, 오늘 풍족하지 않아도,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을 지낼 수 있고요, 물 없이 3일을 살고, 어떤 이는 뭐 10일을 산다고 12일을 산다고 15일까지 살아봤다고 하는데, 물 없이 3일 기본적으로 그렇대요. 그리고 공기 없이 8분을 살 수 있어도 소망이 없이는 1분도 살 수 없대요. 이게 인간이래요. 소망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 꿈을 실제가 되도록, 내 꿈이 뭐예요? 뭐가 있다면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도록 만드는 작업. 이게 소망입니다. 이 시대에 막 미디어, 그러니까 뭐 영화나 TV나 이런 쪽에 보면, 또 대중매체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영웅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시대의 시민 영웅, 무슨 영웅,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영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영웅의 특징은 좀처럼 이들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맨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원더우먼 영화 보셨잖아요. 뭐 배트맨 영화 보셨잖아요. 정말 다 포기할 만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겁니다. 소망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고요. 이들은 거인을 동일하게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준 땅이야. 그리고 거인들은 우리 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말씀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지요? 제가 기도하다가 전에도 말씀드렸나 몰라요. 산에 전기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달빛이라도 있고 별빛이라도 있으면 희미하게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뿌옇게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비가 와서 먹구름이 옅게 끼면은 그래도 보여요. 달빛이 그 안에 있어서 옅게 끼면 좀 보여요. 근데 두껍게 끼면 새카만해요. 옆에 나무도 안 보여요. 돌멩이도 안 보여요.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런 깜깜한 데서 이렇게 쪽을 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카메라맨들은 잘 알아야 돼. 제가요, 뭐 기도는 뭔 기도가 되겠어요. 배는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방에 불은 뗐으니까 낮에 그래도 좀 훈기가 있으니까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제 손을 봐도 시커멓고 다른 데를 봐도 시커멓고 아무것도 안 돼요. 눈 감아도 시커멓고 눈 떠도 시커멓고 예, 창문을 봐도 시커멓고 벽을 봐도 시커멓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어둠인지 어둠이 난지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하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가 그동안 빛처럼 빛인 줄 알고 살았던 거에 대해서 회개가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하고 똑같은데 이러고 앉아있다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어둠에서 나갈 길이 뭔가 만약에 내가 지옥이라는 데 떨어지면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흑암을 애굽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누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흑암을 며칠을 경험한다고 쳐봐요. 아, 내일은 해가 뜰 텐데 안 떠봐요.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해가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있는 거예요. 떴는데도 흑암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그 생각이 딱 나오더라고요. 내일도 흑암처럼 흑암이 짙어서 해가 떴는데도 시커먼하면 나한테는 소망이 뭘까? 도대체 내가 빛 가운데 나갈 소망이 뭔가? 여러분들 음부에 떨어져서 흑암에 그 뻘 같은 그런 데 빠져서 헤맨다고 쳐봐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앞에 내 손가락도 안 보이는 이런 막 절체절명의 시커먼 데 있다고 쳐봐요. 괴로워요. 내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일이 오지. 내일이 왜 오지? 하고 질문이 되더라고요. 왜 오지? 하고 질문이 되니까 하나님이 해보고 뜨라고 했거든. 하나님 말씀이 결국 내 소망의 깊은 뿌리더라고요. 아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어두우니까 시커머니까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소망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소망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누구에게서?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분의 입에 말씀에 있었구나. 우리가 우습게 알고 맨날 집에다 갖다 놓고 처박아 놓고 예배당에 올 때 후탁도 안 하잖아요. 가방 속에 있으니까 그냥 가방만 들고 오잖아요. 이렇게 내팽겨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망이 1분도 없이 인간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이 밟은 건 광야도 밟았고요, 험한 데도 밟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망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한 구절 더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로 26절에 25절에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분명히 얘기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뭘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의 어떤 가치 있는 이런 짝들이 있죠. 참음이에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다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환난을 받아요. 환난을 받으면 이 환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가 자라가요. 인내가, 아까 참음이라고 했죠. 인내가 자라가요. 그러면 이 인내가, 환난이 왔는데 참았는데 또 환난이 와요, 또 참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것을 연속해서 연단받는다 그래서 연단이에요. 계속 연단을 받으면 계속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동일하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견뎌주고 또 견뎌주고 또 견뎌주면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는 날을 본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단이 안 되는 경우는 한 번은 참아요, 두 번도 참아요, 세 번도 참아요, 네 번도 참아요, 다섯 번은 참아요. 야, 내가 더 이상 너한테는 못 참겠다. 내 돈 꿔가지고 갚는다고 한 게 벌써 몇 번인데 이제는 내가 너 어떻게 못 하겠다. 이러면서 막 못 참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번은 참아, 두 번은 참아, 세 번은 참아, 네 번은 참아. 우리 주님은 뭘 보시냐면 그 연단을 통해서, 계속 연단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분량이 더 커졌을 때 이 연단이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이 환난이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 우리는 이 연단되다가 끝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이루기까지 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가족 관계 안에 참는 건 좋은 날을 보기를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시니까 승리하신 거잖아요. 세 번째, 조금 길은가요? 말씀이? 그런가? 그럼 그만할까요? 세 번째,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네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안 할게요. 권사님들이 이제 연말 되시고 힘드시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안 하렵니다. 세 번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열정의 사람, 두 번째는 소망의 사람, 세 번째는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어도 회개했어도 결단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이제 그거 안 할 거요, 나 이제 그거 포기할 거요, 이런 결단이 세워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그렇게 안 살 거요, 이런 결단이 안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도 예수님이 부르니까 결단하고 움직여요. 예, 버려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하니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하니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땅을 누가 사라고 그럽디다. 사라고 그러는데 은행에서 그거 저당 잡기를 은행에서 이렇게 그 가치 평가를 하잖아. 이 땅은 한 1억 5천쯤 됩니다. 1억 4천쯤 됩니다. 이렇게 가치 평가를 했어요. 가치 평가를 했는데 그 땅을 판다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 그 땅을 한 1억 얼마에 가지십시오. 1억 2천에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막 좋잖아요. 돈이 거저로 들어오네. 얼마나 좋아요. 돈이 거저로 들어오는데. 기도니까 아니요. 제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결단은요 아주 중요해요. 성공한 기업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도 작은 기업들도 또 작은 가게들도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그 성공한 이유 중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딱 했다는 거예요. 6시 내 고향인가 뭐 생생정보 TV를 가끔 봐요. 왜냐하면 그 맛있는 막 이런 어떤 그 가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요. 그 보는데 어떤 가게는 막 여러 가지 음식을 하다가 장사가 뭐 그냥 그만 되니까 이런서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되겠대. 그래가지고 아예 이 양반이 결단을 하고 우리 한 가지만 한다.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로 막 결단해가지고 그걸로 대박난 사람이 막 있더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일이 그러니까 사업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참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자, 저분이 와서 나를 부르네. 예수님 옷차림은 어떻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이쁘게 입었겠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선물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쑥하게 이쁘게 이렇게 입는데,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있었냐고요. 나중에야 사역이 막 더 좀 커지니까 나중에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옷도 잘 빨아들이고, 예, 옷으로도 섬기고 이렇게 했지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속옷이요. 예수님 속옷 얘기가 나올 때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창기 때는 그런 자들이 많았겠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옷도 남루하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꾀죄죄 하시지.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발소 미용실이 있어서 우리가 가다듬지. 이쁘게. 그치요? 우리 권사님들 봐 얼마나 이쁘게 다듬었나 한번 쳐다봐봐요. 어디 미용실이요? 한번 물어봐요. 우리는 그거라도 있잖아요. 그 시대는 그게 있었냐고요. 지저분하면 좀 묻든지 뭘로 이렇게 하든지 그거잖아요. 그리고 머리속 이렇게 들춰보면 이가 겨다니고. 그래서 우리 언니들은 찬미 깎아라 그러면은 그날은 죽는 날이요. 그날은 안 그래요? 저만 그랬나? 저는 우리 언니가 찬비 깎아라 그러면은 아이고 하고 이러고 쫓아가요. 쫓아가면 이리 와 하고서 머리를 대고요. 처음에는 이게 찬빛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가. 한 막 더세 번 해가지고 이제 그 빗길이 나면 이제 그때는 머리에다가 꽉 박아가지고 왜 이장이 하니까 알잖아요. 꽉 박아가지고 푹 긁어내려요. 그러면은 막 그러고서 이 하얀 종이 같은데 하얀 종이도 없어요. 그때는 지금 이런 하얀 종이나 있지. 누리끼리 한 종에다가 톡톡톡 털면은 여기도 톡톡 막 터댕기는 이들이 득실득실했쇼. 별 얘기 다 하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이발이나 제대로 하고 다니시고 그러셨냐고요. 옷이나 좀 그러냐고요.
차림새가 성경의 말씀대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안드레가, 얘네들이 갈까 말까 이 속에서 그런 거 안 했겠냐고요. 다 했지요. 그런데 과감하게 누구를 택하더라? 예수를 택하더라.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온,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을 택하더라. 우리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내 고집과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래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결단이 무뎌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씨라고 그래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어떤 데는 옥토, 어떤 데는 돌짝밭, 어떤 데는 길가에, 어떤 데는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씨가 싹이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시떨기든 어디든 싹이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싹이 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도와 습도. 온도와 습도. 온도와 습도가 딱 맞으면 싹이 나요. 그런데 영적인 씨는 습도가 오기 위해서 뭐가 와야면 생수가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단비가 와야 돼요. 생수가 부어져야 되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생수가 와야 돼요. 두 번째, 온도가 맞으려면 성령의 불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것이 20년 전 30년 전 유행하던 얘기요. 이게 아니라 성령 받아라. 왜 아멘도 안 오셔? 지금 이 시대도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아라. 예, 이렇게 박자가 맞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 말씀에 싹이 나잖아요. 그잖아요. 권사님들 저기 쪽파도 심고, 예, 뭣도 벼도 보내게 하려고 씨로 심고 그러려면, 예, 물도 주고, 예, 걸으면 둘째지만 온도도 떳떳하게 해줘야 싹이 나잖아요. 무조건 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안에 성령으로 받은, 내 안에 말씀으로,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때로는 읽다가 말씀으로, 새벽에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받은 이 씨앗이 내 안에서 싹이 나려면 옥토든 돌짝밭이든 길가든 가시떨기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싹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오. 자라다가 죽던 말던. 그러면 싹을 내려면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은혜 받는 자리 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는 자리 가 있어야 돼요. 축복 받으려면 축복 받는 자리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면 능력 받는 자리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게 메말라 있잖아요. 메말라 있으니까 지가 좋은 구미에 맞는 말씀만 유튜브로 쇼핑하잖아. 예,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상을 보시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상 보다가 아이고 나 오줌 마려, 아이고 나 화장실 가야, 나 뭐 해야 돼, 누구 전화하면 또 전화 받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뭐가 생각나요. 그게 궁금했어. 그러면 또 찾아봐요. 이거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 드리려면 방송을 틀어놓고 TV로 틀어놓던 뭘로 틀어놓던 딱 틀어놓고 말씀 끝나면 저기 TV든 뭐든 딱 끄고 이것도 휴대폰도 딱 끄고 주님 앞에 무릎 딱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자라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거, 들은 건 많아요. 들은 것만 충만해요. 순종은 하나도 없고요. 헌신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옥합을 깨뜨리듯 깨뜨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그렇게 깨지는 자가 없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요. 예배로 나아가는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예배 드리리 오는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예배되게 하십시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싹을 내고, 이 싹을 틔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일을 패하는 일이 가득하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왜요? 다른 게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그리고 은혜를 사모 안 하니까, 성령을 사모 안 하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설교 한번 하면 다 된 걸로만 알고 있고요. 설교 준비로 다 된 걸로만 알고 있고요. 그렇게 살려요.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예요. 자기네 혼자 자립할 수도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움만 어떻게 받으려고 여리저리 기운만 거리다가 그게 나중에 습관이 돼서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살아드리는 건 누구 몫이냐? 저와 여러분 몫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귀하게 붙잡느냐? 내 몫입니다. 누가 암만 해줘도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바로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자신 본인의 몫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어둠을 이기는 권세가 되는 거 내 몫이에요. 붙들다 내버려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붙들다 끝까지 붙들 때 그 소망이 실제가 되는 일을 볼 때 그게 능력이 되고 돌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 오늘 세 가지를 통해 여기 계신 여러분들 2021년 하나님이 쓰시는 날들입니다. 아멘. 365일이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날들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시간을 쪼개서 놓으십시오. 자, 제가 이 말씀 한 번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시간을 먼저 떼놓는 거랑 남아서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요. 내가 오늘 기도 1시간 해야지. 자, 그러면 내가 시간을 그럼 언제 뗄까 딱 보다가 저녁 시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만 떼자. 딱 떼놓는 거랑 내가 그러고서 나는 그래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지 하고서 막 열심히 살아요. 살고 나서 저녁 때 와서 자기 전에 나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지. 그러고서 1시간 기도하는 거랑 둘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둘 다 기도하니까 기뻐하시지만 하늘과 땅 차이요. 먼저 구별해 놓는 것과 남아서 드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떼어놓는 것과 쓰고 나가서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요. 11조를 먼저 떼놓는 거랑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쓰고 남아서 11조를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요. 내년은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365번 이상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텐데 여러분이 그 시간들 가운데 그래 나는 하루에 10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떼놓을 거야. 나는 내 집에서 1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떼놓을 거야. 해서 내가 시간을 떼놓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딱 구별해서 요즘 휴대폰 얼마나 좋아요. 알람 설정 딱 해놓으세요. 모르면 자녀들한테 몇 시 몇 분에
몇 분 5분 전에 알람 설정 좀 해줘라. 그러면 그때 알람 오면 딱 끄고 가서 이게 막 준비하고서 골방 들어가서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서라 이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올라가요? 탁월함으로 올라가요. 영적인 탁월함으로 올라가니까 다니엘을 대항할 자가 없어요. 우선 도전하는 자는 가득한데 도전하는 자는 많아요. 그런데 그 도전하는 자들이 다 망해서 가요. 죽어서 가든지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다 망해서 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높인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신 은혜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예, 조금 어려우셔도 제가 자꾸 손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손 드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손을 들으시고 한 3분 정도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말씀 잡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쓰임받는 자의 모양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으니 그것이 내게 부족하다면 충만해지도록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기꺼이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쓰임받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들을 받으시는 주님, 2021년에 저들을 쓰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불살라지게 하소서. 소망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탁월한 기름 부음이 흐르도록 하나님 그렇게 구별해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한 것처럼 주여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손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내 아버지 머릿속에 넣어둔 지혜와 지식들을 사용하시고 경험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내 가정을 사용하시고 내 재물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내 힘을 사용하시고 내 열정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을 쓰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